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책 제목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서운함을 갖는 것은 잘못된 기대의 심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지인이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상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새로 산 하얀 신발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짜증은 나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 새로 산 하얀색 신발을 신고 온 첫날 밟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 몰랐어. 인상 좀 펴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연기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밟힌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자기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처받는가? 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가? 답은 그거예요. 기대를 너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요.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라. 라고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매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만 상처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나만 손해본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만 손해보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문제 또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사울은 첫 번째 그 소개를 하는데 6대에 걸쳐서 소개를 길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결격 사유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사울의 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소개를 이야기하는데 나귀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는요, 나귀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한 집에 자가용만 있어도 한국에 어땠습니까? 저 집은 자가용 있는 집이야. 이렇게 부자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당시에 나귀는요, 자가용이나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는 나귀들이 있어요. 나귀들이. 그러니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는 작은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비주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외모를 키가 큰 사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냥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이고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요 사울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의 소개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괜찮은 조건도 있지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사울의 초기, 왕으로 그를 세우는 그 초기에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이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요 작은 일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아 어디로 갔냐면 베냐민 지방과 에브라임 지방을 샅샅이 뒤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시간이 사흘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흘 동안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사절을 보면 여러분 사절에 유독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두루 다녔는데, 두루 다녔는데.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두루 다녔다. 그런데 언어 성경에는 이 말이, 이 두루 다녔다라는 이 말이 아바르인데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샅샅이 다녔는지, 열심히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여기저기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만 속한 게 이 사울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를 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요. 왕들이 바뀌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중용이 돼요. 그래서 총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80대. 그러니까 80대 노인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주목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다니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전에 하던 기도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나오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순종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사울도 아버지의 그 명령에 왜 내가 합니까?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시키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찾으러 가가지고도 대충 찾지 않고 꼼꼼하게 열심히 사흘 동안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요, 사랑하는 거 우리 잘해요. 아프리카에서 밥 못 먹고 굶어서 바짝 이렇게 바싹 마른 뼈가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요,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후원하기도 해요. 저희 집에도 그거 보고 와가지고 막 울며 그랬던 애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달라는 어마어마한 기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품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를 관심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자들만 해당하니까 장모님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루가복음 말씀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코소보로 떠납니다. 가기 전에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 교회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4명이서 코리안 BBQ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백인이지만 한국 음식을 생각보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조금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전화하시면서 딱 이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공감했어요. 내일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내일이면 혹시 이 마음이 바뀔까봐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게 전화했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선교비를 전화해 드렸어요.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그레이스 스프링에게 너무 우리 교회를 통해 너무 큰 격려와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서포트를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대문자로 리얼리를 대문자로 치셨더라고요. 리얼리 헬프풀하고 타임리 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인커러지가 됐대요. 너무 큰 인커러지가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상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냐면 그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연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나귀를 찾아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때마침 같이 갔던 사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찾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들어요. 그리고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침 산당으로 가는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막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섭리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암나기를 찾는 일에 실패해요. 그 실패도 있어요. 고생하다 실패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이 권면을 해요. 무시해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사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사무엘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소녀들을 만나는데 그 소녀들을 통하여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마침 산당으로 가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순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로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 일들을 스스로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우리의 삶에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신다고요. 다시 서론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인간관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생각할 거야. 나만 손해보는 거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인간관계 방식처럼 이 땅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 주면 하나를 돌려줘야지. 만약에 내가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돌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왜 시도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하여, 다른 일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팬데믹은 끝났지만 교회의 전투는 이제 시작. 참 와닿는 이 타이틀이었어요. 우리 이웃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로 1년 동안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기가 좀 귀찮아졌대요. 1년을 쉬었더니. 그 교회는 이제 예배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잘 안 모인대요.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그 기사가 미국의 팬데믹은 끝났지만 교회는 전투 시작이란 이 이야기가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견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모자라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보면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아니 이 정도 되면 상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열심히 그냥 충성되게 섬겼는데 성폭행 미수범. 다른 제목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쓰여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이 정도면 진짜 세상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는데 요셉의 삶에 보면 상처가 없어요. 그 상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절 2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 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줬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했다.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해. 이 관점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힘드십니까? 친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친형제에게 노예로 팔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요셉인데 그 요셉과 나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요셉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가슴에 나는 상처투성이다.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의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겠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붓기까지를 보면 두 가지로 저에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용하세요. 그 아주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그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그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은 역사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소수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많은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일들,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